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어제 그저께인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날씨도 많이 풀려서 이제 외투를 두꺼운 걸 입지 않아도 되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차를 운전해서 보통 교회를 오는데 이제 올 때 뭐 보통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차에서 이제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면서 좀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왜 교회가 움직이죠? 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후렴에서 많이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물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고 마음으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감히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러 모인 이 자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저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주일 예배, 우리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매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수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후계자이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인생을 살기를 요구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곧 예수라는 이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원형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맡았던 그 역할, 여호수아가 자신이 좋든 싫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통해서 받았던 그 역할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가진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요, 그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언제나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됐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어왔던 그 칭호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후계자 여호수아. 영광스러운 칭호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이 이름이, 이 칭호가 얼마나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여호수아에게 아이를 달래듯이, 마치 그 아이의 두려움을 달래듯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게.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는 아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을 해주셨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3번이나. 민족의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달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참 많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 놀랄 만한 일들, 그리고 때로는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찬 일들이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여리고성 전투 앞에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지도자였다면, 지휘관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훈련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 잘하고, 무엇보다 전쟁에 나갈 만한 많은 숫자들을 모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지휘관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이 말은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전쟁을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래야 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남자의 모든 군대들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제가 한 번도 무교병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자료에 찾아봤을 때 썩 그렇게 삼겹살보다는 맛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을 지키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될 그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무교병을 먹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모든 준비를 다 맞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이제 여리고 앞에 설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긴장감, 전쟁의 참혹함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끔 TV를 보면은 UFC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권투 경기, 뭐 여러 가지 복싱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물론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싸움을 나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그 선수들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이 선수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얼른 싸우고 싶습니다. 얼른 링 위로 오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싸울 대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링 위에 올라가는 싸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쩌면 이것과도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모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또 무교봉도 먹으면서 준비를 다 마쳤던 이제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럴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한 걸음만 나아가면 돼요. 모든 준비는 다 마쳤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앞에 모든 싸움이 준비된 여호수아 앞에 당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5장 13절 상반절에 우리 성경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이르렀을 때요, 모든 준비가 다 마쳤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멈춤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잠깐 멈추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면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이 다 들어갔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여호수아의 걸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멈춤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멈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달았어요. 이제 전투만 앞두면 됩니다. 승리만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멈춤이 은혜라고 썼습니다. 멈춤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갑자기 멈추시게 할 때가 있으세요. 멈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로 어떤 전투가 있죠? 아이성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 가운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멈추겠다는 것은, 멈춰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누군가가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추게 했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의 첫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여호수아가 빨리 싸우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순간 가운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되게 곱상한 표현 같지만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야,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싸움을 방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싸움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밖에 여호수아의 시선 가운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됨은 누가 나의 편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득이 될 수 있을까에 때로는 우리 시선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급박한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삶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펼쳐진 상황이, 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내 편일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일까? 나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사단이 말했던 거라면, 이것이 인간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면 바로 돌이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빨리 이것을 뚫고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되겠는가, 그 시선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이야, 하나님의 일들이야라고 하니까 내 앞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누굴까요?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고요, 알라를 철저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거 하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호수아의 함몰된 시선 앞에 이 한마디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멈춤은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멈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밖에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삐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어떤 지식도, 우리가 열심히 전쟁이라는 삶을 달려갈 때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이 우리가 바삐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본문 14절입니다. 저희가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첫 마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내 적편이냐. 내 적편이면 빨리 널 죽이고 나는 여리고성으로 가야 돼.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너는 자꾸만 너의 시선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의 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나의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다 틀렸어. 너가 내 편이냐? 너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냐? 내가 너 편이 아니라 너가 내 편이 되어야 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너가 바삐 가는 건 알겠는데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니?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내 편이요? 라고 묻진 않았니?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편인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않겠니? 너는, 여호수아야, 너 착각하지 마. 너가 인생의 주인공 같지? 너가 인생의 주인 같지?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바삐 걸어가는 걸음을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13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3절에 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요, 저희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이것을 읽는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좌우 상관할 것 없이 열심히 바삐 달려왔던 그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다고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 표현을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 이 주체가 여호수아인 것 같죠. 여호수아가 바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그가 눈을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잠시 멈춰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마주 서 있는지라.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천사 브니엘과 야곱이 마주서 씨름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여호와와 토론했던 것처럼,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형제를 보내줄게, 그렇게 토론했던 것처럼 그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걸어갈 때 은혜 같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자꾸 잘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음인데 왜 멈추게 하실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인 저희 인생 가운데도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의 자리이잖아요. 근데 왜 멈추게 하세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멈추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주서게 하신 거예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잠깐 쉬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멈춰서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주섬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주하심,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저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마주서 있습니다. 지금 맞아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를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본문 15절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을 벗어놓는 행위입니다. 내 주인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바삐 걸어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 나를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누구일까?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신 이는 누구일까? 여호수아에게도 요구받았던 그 멈춰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내가 바삐 걸어갔던 그 발에 신었던 그 신을 내가 벗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돌려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 5개 그 다윗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지만 다윗의 물맷돌 5개와 리더십, 첫 번째 돌, 영향력,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소통, 네 번째 상황, 다섯 번째 변화. 물론 리더십에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영향력, 목표, 소통, 상황, 변화. 다윗의 물맷돌 5개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물맷돌 5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윗의 물맷돌 5개가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도 마치 다윗의 싸움의 승리의 이유가 물맷돌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버려.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니까 얻어보자. 마치 우리의 형통함의 이유가 편가르기, 잘 고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잘 던지기에 우리도 그 시선에 있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의 그 싸움이 다윗이 잘 던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물맷돌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힘의 어떠함이 아니라, 능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게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 때 이 군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뜻입니다. 샤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사람을 위하여 싸우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이 샤바라는 단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군대, 샤바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뜻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가 되십니까? 되어 있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언제나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지칠 때도, 피곤할 때도,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때도, 슬퍼서 울음을 터뜨릴 때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는, 그 샤바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그 여호와의 군대를 찾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다 잃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근데 왜 여전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샤바, 여호와의 군대를 왜 찾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곧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꼭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때로 멈춰질지라도 우리의 다음의 걸음을 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군대 샤바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고등부에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 특별히 저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해보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망도 없고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원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 한마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군대, 그 하나님 편에 내가 달라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여호수아 앞에 서야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멈춰 세워야 했던 이유가, 그가 들어야 했던 이유가 그 여호수아만이 이 시대의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대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로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이들이 그 가나안 앞에 저들을 두려워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앞에 섰을 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으로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 기도의 자리 앞에 서야 됐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는 그 시대 가운데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납작이 엎드려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그 위대한 성 앞에 과연 이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담아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호수아,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여호수아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여호수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문을 닫을 때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제는 그 누구의 수식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달려갔을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기가 영광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업고 있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모든 이들의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마음과 이 마음 가슴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